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난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국가는 150개국인데 가장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독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년은 강복 75주년을 보내면서 세계 경제 12번째 나라로 코로나 시대 최근 3개월 사이 서울 시내 음식점 1만 개가 폐업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이 아우리의 상가들이 쭉 다 비어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4차 추경을 4조 8천억을 풀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겉모습만 덩치 큰 허수아비처럼 강하지 실제로는 사치와 허세가 강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실을 기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아합 왕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상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22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왕국 이후에 쪼개졌는데 그때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두 동강이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는 11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왕을 거치면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20왕이 지나가면서 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서 칭찬받은 왕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과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뭘 잘못했는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죄악이 이방 여인 공주를 바로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시돈 사람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 혼인 정책은 자기 동족과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방인 혼인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부인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가뭄과 가난을 그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와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주선한 사람이 국내 대신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아합 왕 때 다 죽였는데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가 넣어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선지자 엘리야와 자기 섬기는 아합 왕과 주선해 줬어요. 그때 이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의 축복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나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훗날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당시에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었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전부 다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450명을 끌고 저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선지자들에게 탄압이 더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기손 시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내가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4절과 7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통에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을 명령하사 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배달해 준 것을 보세요. 실제로 까마귀요.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을 먹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일식 이 하루에 2번 밥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 밥 3번 먹죠. 근데 이 하루에 2끼를 먹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다 이 까마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과 고기를 먹인 사건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떡과 고기를 먹고 나서 뭘 마셔야 되겠어요?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셔. 근데 이 물이 없으니까 어떤 물을 먹겠어요? 바로 그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뭔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셔버렸으니 시내가 말라버리고 비와 이슬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농사가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표징입니다. 표징. 오늘날도 여러분 강단에 있는 주의 종들,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을 거의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행위는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먹이십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왜 이 가뭄통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가부의 집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야 먹을 것이 넉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난한 집에 가서 선지자보다 먹고 살라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르밧에 있는 가부의 집에 갔더니 이 가부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판국에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리고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은 마지막 떡이요. 마지막 떡.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그 마지막 떡을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 떡을 가져오면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기분을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마음이 서운하지만 이 가루를 이겨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이것을 먹지 말고 그 두 식구에게 나눠 먹든지 그쪽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 먹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 엘리야가 떡을 먹고 나서 그 집의 상황을 보니까 이 가루에 아무 통에 가루가 없는데도 가루에서 계속 가루가 나오고, 또 기름병에 비어있는 기름병이 기름이 채워지고, 이래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 계속 먹게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사렙다 가부의 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11조나 감사 예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종자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늘 문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을 순종했다, 이 말이죠.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히면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간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추경을 4차를 하고 앞으로 몇 차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사 청년들이 일자를 구하고 결혼의 복을 얻고 학업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이 매었던 사슬이 풀려지고 다시 이 나라가 세계의 으뜸가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깊이 회개하고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